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새해와 새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러모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새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는 저희 믿음이 장성하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통일에 다가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역병이 물러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0년 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설립된 동산교회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저희의 영성을 유지하여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세대를 양육하고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수 담임 목사님과 김주한 이성민 목사님, 김윤희 피대현 전도사님께 성령과 지혜 충만케 하셔서 성도들을 푸른 처장으로 이끌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 비전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구역과 목장과 선교회 찬양대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원종길 윤양기 선교사, 태국의 정규와 이종희 선교사와 전경숙 권혁후 안성열 협력 선교사님께 주님의 권능 함께 하셔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라파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노성도들을 지키시고 세임 주셔서 예배와 기도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이 자리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풍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붙들고 승리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주일이면서 교회 설립 60주년 주일입니다. 은혜와 거룩한 뜻 가운데 60주년을 맞게 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년도 교회 표어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이고요. 찬송은 179장입니다. 신년 경건 생활 작정표는 기도 중 작정하시고 믿음으로 잘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에도 해외 선교를 위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외 선교에 더욱 뜨거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에 비대면으로 신년도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은퇴 근속 기념이 있고요. 또 2020년 경건 생활 시상도 예배 시에 비대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신년 기도 성회는 회집이 가능하지 않은 관계로 주교와 청년부 또 구역 안에서
개인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교육자들에게 문자로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3면에 있는 교육자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회는 각 회와 부서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요, 모임 가능 시에 공지합니다. 예결산 확정 시까지 각 부에 대한 것은 당의 결의로 재정부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임시 지출됩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특순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임명과 은퇴, 근속, 시상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임명 또 은퇴 근속 이런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명에 대해서는 직무표를 지난 주간에 각 가정에 보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시고 아무쪼록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교를 위하여 충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원래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와 근속은 주보의 사면에 기재가 됩니다. 시무 집사님 1분, 시무 권사님 2분, 명예 권사님 2분 이렇게 정년 은퇴를 하시고요. 또 직분에 20년, 10년 근속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직무로 구역장 교사 찬양대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고를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의 시상은 주보의 7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통신과 쓰기 그리고 개근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상을 지금 비대면이라 이런 기념패나 이런 시상의 내용은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해의 이 사명을 잘 받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열매를 맺으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의 삶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맡긴 소명이 아니요 전능하신 주께서 또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 수 있는 소명으로 임명해 주셨사오니 맡은 이의 구할것은 충성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또 수고하고 또 은퇴시까지 주님을 섬긴 남녀 종들을 이같이 정년 은퇴의 시간으로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긴 모든 수고를 주님 이름으로 위로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위로와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에 달려오는 모든 경건의 삶을 또 시상하는 이 모든 일에도 은혜가 함께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상을 사모하며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가운데 밝은 새해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에 충만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같이 2021년이 밝아왔고 주일을 맞으며 오늘은 특별히 신년주일과 또 우리 교회 60주년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이 시간 경배하기를 원하옵고, 이 한 시간 또한 우리가 정성으로 믿음으로 준비한 이 예물로 봉헌하여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물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주셔서 주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힘입어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에 주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전을 위하여 드리며 선교지를 위하여 드리며 여러모로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며 이같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일 헌물로 드립니다. 11조 월정한 헌물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한 제목의 헌물을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의 헌물로 바쳐드립니다.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로 또한 비전을 가지고 바쳐드립니다. 특정의 헌물을 또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늘 지키시며 인도하시되 하는 일마다 범사가 복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곳곳에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 잘 성취되게 하시고 직장인들과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30배와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우리 선교지들의 우리 하나님의 영육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그곳에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 역사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 제목을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새해 더욱더 감사할 제목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군생활 중에서 전역한 아들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더 복되고 보람있는 젊은 날의 모든 삶들이 귀한 아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와 우리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도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또 우리의 심령적으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적 예배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성경적인 새 은혜에 특별히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발견하며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쓴 그 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그 저서가 있습니다. 새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면은 참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또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진리의 교훈을 받으며 이 첫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지요. 시편에도 7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이 그라사인이 치유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을 하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나다나엘에게 대해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발전적인 은혜와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밝아온 이 신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또 6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주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잘 적용을 해서 한 해 동안에 고백하고 서로 나누어 나가는 이러한 말씀의 지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 가운데 역사를 베푸시며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인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발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제보다 오늘이 발전하고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저 아프리카 가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나라보다 국력이 한 20배 이상 더 큰 국력을 가지게 된 이런 발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역사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인도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정상적인 역사로 이끌고 섭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같이 전진적 역사이지 후퇴적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주님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그를 향하여 주님 하신 말씀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나다나엘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그 계획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발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밝아온 신년에도 이렇게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시고 이끌고 계신 것으로 믿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과 그 계획을 우리도 한 해 동안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일 가운데 한 해 동안에 이끄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다나엘뿐 아니라 오늘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6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발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발전적인 그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향하여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가정을 향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도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도 하나님께서는 후퇴적이 아니라 전진적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끄시려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발전적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얼마나 하나님 바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품은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벽두에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을 공유해서 발전하는 인생이 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품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창조하신 인생을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발전적인 문화 명령,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성취의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발전하고 더욱 진취적으로 뜻을 이루는 발전적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그와 같은 목적을 어깨에 짊어지우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그룬트비 목사가 덴마크에 살았었는데 그때 그 덴마크 땅은 돌과 모래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와 같은 스칸디나 반도의 한 장소였습니다. 신학자요 교육자인 이 그룬트비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그 메마른 땅을 바꾸어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역사로 그가 이끌었고, 그래서 그는 덴마크의 중흥의 할아버지다,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후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발전적인 역사를 늘 도모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벽두에 굳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나님 손을 붙들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국가 민족도 발전하는 그런 역사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 첫 주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발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도 밝히 증거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전적인 역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또한 발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적 은혜를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도 더 발전적 은혜를 주시지 주신 은혜가 후퇴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장 다음 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가나의 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시는 이적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다른 대목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귀한 기사인데요. 바로 그 물로 된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연회장이 한 말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회장에 맛본 포도주 맛이 처음보다 더 나중이 낫다는 말이죠. 사람이 만든 그 포도주 맛보다 주님께서 기적으로 만드신 나중 포도주가 더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또한 이같이 발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을 끼쳐준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은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은혜 그 위에 은혜가 얹혀진다. 하나의 은혜 위에 다음 은혜가 이어진다. 은혜가 더 좋은 은혜로 더 나아가고 발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요한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마다 그가 받았던 은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깨닫고 배우고 축복받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분에게 받는 은혜는 날로 날로 은혜가 발전해서 은혜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고 또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쌓여지는 은혜의 발전적인 충만한 역사라는 것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은혜도 놀라운 은혜였지만 신약의 은혜는 그 구약의 은혜보다 그것을 딛고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된 은혜로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잘 간직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이전보다 더 넘치도록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소시적에 참 잘 믿다가 나이 들어서 신앙이 퇴보하고 허약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별로 의식이나 존재감이 없이 그렇게 믿다가 신앙의 연륜을 점점 더해 가니까 깊이와 넓이와 뜨거움이 해마다 더하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받는 이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하는 발전적인 은혜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은사를 받아서 축복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더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창이 열린 사람에게는 더 마음을 열어줘서 스케일이 더 넓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발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개인의 은혜 생활도 새해에는 발전적이고 더 심화된 은혜 생활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단코 후퇴하거나 이전보다 더 못한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뒷걸음질 치는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위로가 임해서 참 작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작년보다 더 평안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전진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고통의 선자를 마시면서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도할 수 없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극복하고 고비가 닥쳐도 그 고비를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의 보좌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참 숨이 막히는 듯한 어려운 순간을 또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고비를 넘고, 기도하면은 험한 산도 그리고 바다도 건너고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위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궁극적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적인,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다 감당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진하고 발전하는가 하는 이러한 초점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힘들거나 혹은 편안하거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초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더 발전적이고 더 큰 은혜는 종종 고난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일지라도 그가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힘든 과제가 삶에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와 깨달음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한 해 동안에 어떤 우리가 일을 만날지, 좋은 일일지 구절 일일지 평안한 순간일지 힘든 순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발전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전적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을 보니 진실한 심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발전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주님 주위에 곳곳에 많이 살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가운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단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국적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합당한 순종의 고백을 갖고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건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혈통과 육정과는 어떤 의미에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좇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신령성 속에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사한 것이란 말은 기만과 술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 도올로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기만과 술수가 없이 진실되고 순전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같이 처음부터 이런 품성을 가졌든지 아니면은 구약의 야곱처럼 오랜 연단과 수련 후에 훌륭한 족장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성화에 올해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화된 사람을 축복하시고 성화된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의 역사도 발전시키고 은혜도 발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으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역사도 발전하고 받는 은혜도 발전하고 받는 축복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긍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발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49절 말씀 볼 때 바로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건 참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방불한 나다나엘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신앙의 긍정적 고백자의 손을 붙들고 역사를 발전시키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긍정하는 이러한 긍정적 신앙 고백이 새해에 우리의 말이 되고 언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는 우리도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입에서 긍정의 고백이 나오고 긍정으로 시인하고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긍정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긍정적 고백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들어서 역사를 발전시키고 그 개인에게도 이전보다 더한 발전적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와 같은 이 고백이 그 다음에 주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마음과 입술에서 마음으로 품은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긍정적 고백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의 축복과 내일의 번성과 내일의 갑절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약속을 이제 받게 됩니다. 본문 5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눈앞에 예고하시고 그에게 마음에 새로운 격려를 주십니다. 또 이 시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장 잠정적인 어떤 세상의 부귀 공명은 손에 쥐고 있을지 몰라도 그와 같은 것들 뭐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 영원한 기업이고 이것은 결코 뺏길 수 없는 신자의 보화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참된 부자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앞으로 볼 은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건 주님이 약속을 준 것이고 나다나엘은 주님한테서 이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올해 송구영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어떠한 비전 가운데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겠다. 내가 역사도 발전적인 역사를 베풀겠다. 은혜도 발전적인 은혜를 부어주겠다 하는 주님의 이 약속을
받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긴 이런 약속에 부유한 신자야말로 이 시대에 참으로 풍요하고 충만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상상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언약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인지, 어떠한 약속을 베풀겠다고 하신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발전적인 역사와 발전적인 은혜는 누구한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심령의 소유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늘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긍정적 고백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약속의 소유자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가 60주년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베푸는 그 교회적인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되고 소문나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실 줄로 믿으면서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갑절의 역사를 전진시키고 갑절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밝아온 이 새해에 우리 개인도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도 작년보다 앞을 향해 더 발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아서 발전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이와 같이 역사도 발전하게 하시고 은혜도 발전적으로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각 가정에서 마음의 손을 맞잡고 이런 제목으로 합심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새해 벽두의 첫 주일 예배에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년에 하나님 약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발전시키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더 발전적인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복받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에서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나다날처럼 높이고 고백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셔서 올해에 우리 교수가 온 개인과 가정과 온 우리 교회 이 같은 갑절의 복, 발전의 복, 발전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발전적인 역사를 이끌고 나가기 원하시고 은혜도 발전적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은혜, 오늘보다 내일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밝아온 올해에 특별히 오늘 신년주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60주년 맞은 우리 교회가 발전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발전적 교회적 은혜를 입을 줄 믿고 첫 주일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일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올해는 은혜도 발전적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도 발전적으로 깨닫고 기도도 발전적으로 깊이 있게 뜨겁게 기도하여 많은 응답과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손 붙들고 나다나엘처럼 진실되게 주와 동행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약속을 새롭게 보고 듣고 확정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발전하고 믿음도 발전하고 교회적으로도 충만하게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새 역사가 올해가 진행될 동안에 넘치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에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성도들도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이 은혜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동참해서 성도들 가정마다 가진 기도 제목들도 발전적으로 응답받는 간정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모두가 다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발전하고 영과적이 작년보다 더 건강해지는 충만한 은혜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합니다. 지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와 교통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신년주일과 60주년의 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 온 주일학교 청장년 예배자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